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하루의 걱정, 자녀에 대한 불안, 오늘도 반복될 일상에 대한 부담. 많은 부모님의 아침은 자녀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첫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편 3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아침은 보케르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바로 그 찰나,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강조하셨어요. 왜일까요? 아침 첫 순간은 영적으로 가장 깨끗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생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예레미야가 3장 22대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좌절, 어제의 죄악,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로 덮여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새로운 은혜를 자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2세의 그 권사님은 45세가 된 첫째 딸이 결혼하지 못해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오히려 불안과 불평만 커졌습니다. 그러다 새벽 기도회에서 아침 첫 순간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밤 기도를 아침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민지에게 임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었고 딸의 태도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7개월 후 딸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밤에 기도하면 어둠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니까 빛의 능력이 임하는 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눈 뜨는 이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임하는 이 새벽에 제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제 자녀에게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선포하세요. 그 기도가 자녀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나요? 한자 획수도 세워보고 뜻도 고르고 소리도 따져가며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지어준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너 혹은 성까지 붙여 김모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부르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성경은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라베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책임 아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축복받을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부를 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짜증으로 부르면 저주가 되고 사랑으로 부르면 축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양떼를 통째로 얘들아 하지 않으십니다. 한 마리 이름을 부르시며 개별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애들아 하지 말고 한 명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55세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모두 취업에 실패한 지 4년째, 집사님은 매일 화가 나셨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들들을 큰 놈, 작은 놈이라 부르며 매일 꾸짖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눈치만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교회 수련회에서 한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받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사랑으로 부르십시오. 그 이름 속에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숙소에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아들들을 얼마나 저주했는가? 사랑으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었나? 다음 날 아침부터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승호야, 승민아 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입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계속했습니다. 승호야,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승민아,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2주가 지나자 큰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저를 볼 때마다 한숨만 쉬셨는데 집사님은 아들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저주했구나. 이제부터는 축복할게. 그 후 한 달 뒤 큰아들이 먼저 직업훈련소에 등록했습니다. 2달 뒤 작은아들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큰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1년 뒤 작은아들은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입으로 아들들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제가 축복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습니다. 제가 자녀의 이름을 사랑으로 부르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짜증과 화가 아닌 축복과 사랑으로 부르게 하소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축복받을 자녀다라고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녀의 이름을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불러보세요. 그 이름이 선포하는 축복이 자녀의 인생에 새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루에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말해주십니까? 아마 잘 못하고 계실 거예요. 오히려 왜 이렇게 못해?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부정적인 말을 더 자주 하시지 않나요? 성경은 말의 능력에 대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실제로 그들의 인생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이 곧 사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도 사건을 만듭니다. 넌 안 돼 하면 정말 안 되는 아이가 되고, 넌 할 수 있어 하면 정말 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대 27절 아론의 축복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보셨나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명숙 권사님 68세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이혼하면서 8살 난 손녀 예은이를 맡아 키우게 되셨습니다. 예은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엄마 없잖아 하며 놀리면 울면서 집에 왔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할머니인 권사님은 손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 아이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줄까?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아론의 축복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매일 아침 자녀에게 선포하세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예은이가 일어나면 이마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은아, 할머니가 너를 축복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멘. 처음 일주일은 예은이가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매일 아침 똑같은 기도로 축복해주자 예은이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예은이가 먼저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그 기도 해주세요. 한 달이 지나자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친구들이 놀려도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예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없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6개월 후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권사님, 예은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 반에서 가장 밝은 아이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권사님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아침 손녀를 축복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1년 후 예은이는 학교에서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예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자기도 나중에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손녀를 치유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포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입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제 자녀가 매일 아침 축복의 말을 듣고 자라게 하소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녀다. 이 고백을 매일 아침 제 자녀에게 선포하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 저주와 정죄의 말은 끊어버리고 오직 축복과 격려의 말만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자녀에게 이 축복을 선포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자녀의 삶에 생명의 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입니다. 교통사고는 안 당할까? 나쁜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까?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부모의 마음은 24시간 자녀 걱정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 범죄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91편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 자녀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은 24시간 보호를 의미합니다. 학교에 갈 때, 학원에 갈 때, 친구들과 놀 때, 심지어 잠잘 때도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대 4절도 같은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자녀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 걱정할까요? 이는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 보호의 약속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녀를 지키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성훈 집사님, 5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 태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집사님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태준아, 오토바이 위험하니까 타지마.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뉴스에서 오토바이 사고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걱정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태준아 하고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태준이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여 주소서. 태준이가 가는 모든 길에서 그를 지켜주소서. 오토바이를 탈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24시간 보호하여 주소서. 처음 며칠은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구나.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차가 갑자기 멈췄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차 운전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평소 같으면 못 봤을 텐데. 아들이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자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구나. 3달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아빠, 요즘 오토바이 탈 때마다 뭔가 불안해요. 그냥 팔려고요.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아빠가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는 거 느껴져요. 제가 안전하게 다녀야 아빠가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집사님은 그날 밤 통곡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3달 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오토바이를 안 팔았으면 저도 그 사고에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친구가 같이 타자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오토바이를 팔아서 못 갔어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아들 태준이는 대학교 1학년이 되었고 자기도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천사를 보내셔서 제 아들을 지키셨어요. 제가 걱정만 했으면 아무 소용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로 맡기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 보호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자녀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여 주소서. 제 자녀가 가는 모든 길에서 그를 지켜주소서. 학교에 갈 때, 학원에 갈 때, 친구들과 놀 때, 잠잘 때도 24시간 보호하여 주소서. 교통사고로부터, 나쁜 사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제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걱정되신 기도로, 불안되신 믿음으로,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 제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보내셔서 자녀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둘러싼 하늘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요? 아마도 자녀가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일 것입니다. 대학 진로를 정하지 못하거나 직장을 계속 그만두거나 하는 일마다 실패하거나 꿈도 없이 무기력하게 지낼 때 부모는 답답하지만 사실 자녀는 더 답답합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나한테 맞는 게 뭘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이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잔소리? 충고? 비교?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자녀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잠언 3장 5대 6절, 이 놀라운 약속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지도하시리라는 히브리어 야샤르는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헤매고 있는 구불구불한 길을 하나님이 곧게 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도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음성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이 약속을 붙잡고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해 인도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미경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딸 수진 씨가 35세까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원, 학원 강사, 카페 직원, 여러 직장을 다녔지만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곤 했습니다. 권사님은 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수진아, 넌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니? 나도 모르겠어요, 엄마.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딸은 점점 우울증에 빠졌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권사님은 딸이 걱정되어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잠언 3장 5대 6절 말씀을 묵상하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딸의 인생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수진아 하고 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진이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수진이가 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 주소서. 수진이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수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 주소서.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달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좋아하던 취미였는데 1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은 거였습니다. 3달째 딸이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림 배우고 싶어요. 뭔가 그림 그릴 때 마음이 편해져요. 권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딸을 미술학원에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4달째 딸의 그림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 재능이 정말 뛰어나요. 전공하신 줄 알았어요. 6달째 딸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온라인에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1년 후 딸이 일러스트레이터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딸은 유명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어린이 동화책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딸의 그림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상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딸을 망칠 뻔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강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딸 안에 숨겨놓으신 재능을 꺼내주셨어요. 제가 평생 몰랐던 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지금 딸 수진 씨는 37세가 되었고 자기 그림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제가 방황하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제 길을 영영 못 찾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 인도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길을 여시는 하나님, 제 자녀가 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소서. 제 자녀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주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제 자녀 안에 숨겨놓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제 자녀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제가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제 자녀의 인생이 주님의 뜻 가운데 완성되기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길에도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대인 관계가 안 될까? 왜 친구가 없을까? 왜 가족과도 대화가 안 될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관계가 깨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자녀들이 관계에서 상처받고 관계를 회피하고 관계를 단절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성경은 관계 회복에 대해 명확한 약속을 주십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돌이키게 하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것은 회복하다, 되돌리다, 화해시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도 관계 회복의 열쇠를 알려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관계 회복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관계 회복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강희순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1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큰아들 민수 씨 38세와 작은아들 민호 씨 35세는 아버지 유산 문제로 크게 싸운 후 10년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집사님은 명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댁에 가면 작은아들 이야기를 못하고 작은아들 댁에 가면 큰아들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손주들끼리도 사촌인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양쪽을 오가며 화해를 시도했지만 두 아들 모두 완강했습니다. 엄마, 형은 절대 용서 못해요. 엄마, 동생은 너무 배신했어요. 집사님은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화해시켜 주세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 8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작년 2월, 집사님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내가 아들들의 마음을 돌이키겠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양쪽을 오가며 중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제 두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10년 동안 쌓인 미움과 원망을 녹여주시고 형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 아들이 갑자기 입원했습니다. 맹장염 수술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아들 병실에서 간호하면서 몰래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민호가 입원했어. 엄마 혼자 간호하기 힘드네. 큰아들에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큰아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은 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작은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 저도 미안해요. 두 형제는 10년 만에 껴안고 울었습니다. 집사님은 복도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 두 형제는 완전히 화해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도 하고 손주들도 함께 놀게 됩니다. 두 아들은 함께 사업도 시작했고 형제가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제 힘으로 화해시키려고 했을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딱 3개월 만에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 관계 회복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제 자녀의 모든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모두 치유하여 주소서. 제 자녀의 마음속에 쌓인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녹여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소서. 제 자녀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하는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소서. 제 자녀를 통해 평화를 만드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제가 중재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끊어진 줄로만 보였던 관계의 실을 다시 잇는 분이십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행복한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키우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부모는 절망합니다. 우리 아이 미래가 왜 이렇게 막막할까? 이대로 평생 힘들게 살면 어쩌나.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향한 생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평안의 생각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감동적입니다. 마으샤보트는 계획, 설계, 청사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자녀의 미래를 설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건축가가 청사진을 그려놓고 건물을 짓듯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 청사진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청사진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대 21절도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꿈꾸는 미래보다 훨씬 더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명자 권사님 70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재현 씨가 5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계속 취업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30대에 겨우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40대 초반에 회사가 부도나면서 실직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나이 50인데 누가 이 아이를 받아주겠어? 권사님은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2년 전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아들의 미래를 이미 포기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재현아 하고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재현이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재현이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재현이가 50세지만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재현이에게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소서. 처음 3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6개월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엄마 기도 소리 들려요. 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권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1년째 아들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지원했는데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불합격할 줄 알았는데 면접관이 아들의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1년 반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한 여직원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여직원도 46세로 오랫동안 부모님을 간병하느라 결혼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했고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청혼했고 그 여직원이 승낙했습니다. 올해 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50세와 46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하객들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지금 아들 부부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권사님을 친엄마처럼 잘 모시고 아들도 직장에서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의사는 46세 임신이라 위험하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기도하며 아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50세도 늦지 않으신 분이에요. 저는 아들의 미래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3가지 기적을 다 이루셨어요. 취업, 결혼, 그리고 임신까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 미래를 여는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미래를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제 자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은 평안의 계획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제 자녀의 나이가 많든 적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제 자녀에게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제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제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세상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하소서. 제가 제 생각으로 제 자녀의 미래를 재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제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약속을 하나의 기도로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첫 순간에 영적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 이름을 부르는 것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며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영적 시간임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임하는 새벽에 제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제 자녀에게 임하게 하소서. 제 자녀의 이름을 사랑으로 부르며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녀다. 라고 선포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제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제 자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제 자녀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부터 제 자녀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여 주소서. 제 자녀가 가는 모든 길에서 그를 지켜주소서.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제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 자녀가 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주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제 자녀 안에 숨겨놓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제 자녀의 모든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모두 치유하여 주소서. 제 자녀의 마음속에 쌓인 미움과 원망을 녹여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소서. 제 자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 계획은 평안의 계획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제 자녀에게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제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정이 매일 아침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집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걱정 대신 기도를,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부산의 이순자 집사님은 이 기도로 5년 동안 집 나갔던 아들을 180일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대구의 박철수 집사님은 이 기도로 4년 백수였던 두 아들을 1년 만에 모두 취직시켰습니다. 서울의 최명수 권사님은 이 기도로 상처받은 손녀를 2년 만에 완전히 치유했습니다. 인천의 김성훈 집사님은 이 기도로 오토바이 사고 위험에서 아들을 지켰습니다. 광주의 이미경 권사님은 이 기도로 35세까지 방황하던 딸에게 소명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부산의 강희순 집사님은 이 기도로 10년 동안 갈등하던 두 아들을 3개월 만에 화해시켰습니다. 서울의 정명자 권사님은 이 기도로 50세 아들에게 취업,
결혼, 임신의 기적을 2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자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 7가지 기도를 드리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로 자녀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결단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마음으로 아멘을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천국에 등록됩니다. 이 말씀을 주변의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가정이 이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첫 순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